요즘 우리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소란함, 혼란함을 겪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곳은 쇼핑몰뿐만 아니라 작은 편의점, 음식점까지 또 교회까지도 폐쇄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폐쇄되니까 저희 교회도 혹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비상대처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송파구에까지도 이제 확진자가 발생하게 돼가지고 이제 강동구에 있는 우리 교회에 언제 어떻게 어떠한 일이 생길지를 모릅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희 교회는 송파구에 속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500m 이동해가지고 지금 청정지구 강동구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러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소란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분별력을 가지려면 먼저 과학적인 부분부터 제대로 알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과학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중국 우한에서 발현한 폐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굉장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지난 7일 국립중앙의료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임상 TF팀에서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번 우한 폐렴으로 4%에 가까이 죽는다는 무서운 이야기가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치사율이 낮아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메르스 때에는 인공호흡기를 달거나 신장이 망가져서 투석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우리 국내 환자들의 상태는 중증조가 높지 않아서 대부분 치료받고 퇴원하는 이런 상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숫자적으로 중국 우한에 치사율이 4.9%, 후베이성의 3.1%, 이렇게 또 중국 전체로 보게 되면은 2.1%라는 높은 수치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 우한 지역을 빼고 나면은 중국 전체의 지역의 사망률은 0.16%밖에 되지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우한 지역의 사망률이 높은 것은 그 지역이 의료시설이 낙후가 되어지고 전염병이 유행해서 환자들이 많이 생길 때 환자들 치료를 제 시간에 하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중국에서 치사율이 높은 까닭은 중국이 내는 통계의 방법과 우리나라에서 내는 통계의 방법이 다르기도 때문이다, 얘기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중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만 됐다고 해가지고 그 환자에 집어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되어서 상태가 중증으로 됐을 때, 즉 폐렴으로까지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으로 보고 그 중에서 사망한 사람을 평균을 내다 보니까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는데,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만 된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률을 늘리게 되면 중국의 치사율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전염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이지 그것으로 인한 치사율로 두려워 떨 필요는 없다. 더 나아가서 날씨가 따뜻해지는 여름이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은 끝날 것이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같은 견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 국립국제의료연구센터 국제감염증 센터장은 마이니치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가벼운 감기에서 약간 무거운 인플루엔자 정도로 보면 된다. 우리가 느끼는 신종 폐렴의 인상은 중국에서 보도되고 있는 오싹한 이미지하고는
많은 괴리가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본에서는 이번에 유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너무 두려워 떨지 말고 이 바이러스는 독감 정도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 두려워 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먼저 볼 것은 우리나라의 정서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승 교수님 팀이 이 부분을 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것이라 느끼는 사람은 12.7%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은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 국민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확진자가 되었을 때 주변 사람으로부터 받을 비난, 추가 피해가 더 두렵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것도 두려울 뿐만 아니라 더 두려운 것은 그걸로 인하여서 내가 추가적으로 비난을 받고 내가 2번 죽을까 봐 더 걱정이고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난주에 이제 드디어 송파구에 사는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다라는 것을 모르고 돌아다녔는데 어디까지 갔냐면 인천 송도에 있는 쇼핑몰을 가서 거기서 쇼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확진 판결을 받다 보니까 이제 추적해가지고 그 쇼핑몰을 폐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송도에 있는 쇼핑몰이 폐쇄가 되니까 인천에 사는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어떠한 댓글이냐면 왜 송파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왜 인천 송도까지 쇼핑 와가지고 인천 경제를 망가뜨리느냐. 그냥 조신하게 송파구만 왔다 갔다 하지. 그렇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번 죽는 거죠. 이게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되면은 내 행적이 다 드러나가지고 2번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특히 바람 피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온 국민에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렇게까지 두려워할 것이 아닌 게 어떤 이유인지를 몰라도 온 국민을 공포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을 위로해 줘야 되고 그들에게 용기를 줘야 되는데 세상은 반대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것들이 진행될 때 우리는 영적인 부분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발생하니까 중국 시진핑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선교사님들 다 추방하니까 하나님께서 벌 내려가지고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일리는 있는 부분이지만 그러면 왜 우리나라에 또 이게 이렇게 퍼졌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역대하 7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이 유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역대하 7장 11절을 먼저 보게 되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렸고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2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건축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노심초사하면서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해서 이제 다 이루었을 때, 그때 그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을 보게 되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솔로몬이 20년 동안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마쳤을 그때, 그래서 내가 원했던 목표를 다 이루었고 형통의 길만이 임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 가운데 전염병이 유행하게 될 때 너는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지금 온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경고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모든 지구상에 사는 인간들을 향하여서 지금 너희들 내가 원하고 목표하는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자만하고 교만할 때 바이러스 하나만 와도 너희들 이렇게 두려워 떠는 존재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얼마나 문명이 발달했습니까? 요즘은 최첨단 인공지능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스마트한 세상이 되어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다 진행합니다. 이런 세상, 그래서 인간이 온 세계를 지배할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지게 하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감기 바이러스 하나만 보내도 온 인류가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전염병이 유행할 때 너희들 먼저 영적으로 분별해라.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서 이 병을 이겨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온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이 말씀대로 사셔서 모든 불안함, 두려움에서 벗어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전염병이 유행할 때 우리 신앙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첫째로는 스스로 겸손해져야 합니다. 오늘 보면 역대하 7장 14절 상반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염병이 유행할 때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스스로 낮추는 겸손, 이 겸손의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인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 예수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예수님의 자기 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스스로 겸손해지셨다. 겸손해져서 인간을 입으셨다. 우리 주님 여기에서 겸손이 끝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는 겸손하여서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를 낮추신, 온갖 멸시와 조롱을 견디신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들도 스스로 겸손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물질이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 없어도 내가 다 할 수 있다. 교만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바이러스 하나만 보내도 너가 가지고 있는 물질, 너가 가지고 있는 권세, 너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 너를 지키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는 자가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인간은 바벨탑을 쌓을 때부터 교만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4절을 보면 인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인간들이 모여서 하는 것은 높고 높은 빌딩 지어가지고 하늘에 닿게 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근처 잠실만 가도 100층 넘는 건물이 있고, 아랍에 가게 되면은 150층 건물도 있고,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는 킹덤 타워라는 걸 짓겠다고 해가지고 1마일 한 300m 되는 높이의 빌딩을 짓겠다고 합니다. 하늘에 닿아서 이름을 내자. 여러분, 인간이 세운 이 목표는 사실은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하늘로 올라간다고 해도 하늘에 닿을 수가 있습니까? 로켓 쏴보니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불가능한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어서 이름을 내겠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쳐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름 내겠다라는 교만함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뭐를 남깁니까? 그러면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깁니까? 그래서 이름 남기겠다고 난립니다. 예전에는 산에 가면은 바위에다가 자기 이름 새기지 않았습니까? 요즘에는 안 하는데 내 이름 남기겠다고. 이게 교만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길 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소란해서 전염병이 유행할 때 스스로 나를 낮추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함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전염병이 유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온 나라가 소란해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같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역대하 15장을 보게 되면 아사 왕도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역대하 26장 5절을 보면 우시야 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 임금이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이렇게 형통함을 받게 되니까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가 성전에서 제사 드리겠다고 하다가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갇혀 지내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형통의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을 버린 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버리신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세상이 전염병이 유행해서 우리에게 고통과 두려움을 줄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벗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그래서 두려워서 마스크 구하고 손세정제 구하고 다닙니다. 저희 교회도 손세정제 구하려고 하니까 구하지를 못해가지고 힘들게
구입해 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불안하시면 예배당 각 입구마다 교회 학교 교실마다 손 소독제 구비해 놨으니까 씻으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마스크 차고 손 세정제 찾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마스크가 우리들을 보호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없이 소독제가 우리들을 보호해 주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찾아라.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이렇게 전염병이 유행하니까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정으로 이 시진핑이 중국의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선교사님들 쫓아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찾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함의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염병이 유행할 때 우리는 성전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역대하 7장 15절을 보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라는 것은 바로 이곳은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무시로 해야 됩니다. 아무 때나 아무 곳에든지.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이곳에서 하는 그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여 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온라인화가 돼가지고 자꾸 온라인으로 합니다. 돌아다니지를 않고 집안에서 모든 걸 다 합니다. 하지만 교회만큼은 저는 오프라인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교회조차도 온라인이 되면은 이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전에서 기도해라. 우리 교회는 모이기를 잘하는 축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열심은 얼마나 큰 열심입니까? 저희가 분쟁 속에서 어려움 겪을 때 용역들이 와가지고 문을 막을 때 우리들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교회 담을 넘어 문을 부시고 우리가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인 줄 믿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저녁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설교하시면서 깜짝 놀랍니다. 요즘 이 시대에 저녁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많이 모이는 성도님들이 계시는가? 점점 한국교회 모이기를 등한히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될 게 있고 핑계 될 거 있으면은 자꾸 안 모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전에서 기도해라. 다른 데서 기도해도 되지만 내가 임한다라고 약속한 그곳, 내가 거한다라고 약속한 그곳에 모여서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여서 너희의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해서
우리는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히려 권하여서 계속 모이자라는 겁니다. 성전에 모일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모이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교제가 활발해가지고 예배드리러 성전에 오시게 되면은 일주일 동안 못 만났던 분들 만나셔가지고 반갑고 기뻐가지고 이야기하시는데 바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가 성전에 왔을 때는 교제는 목례로만 하시고 우리가 성경 펴고 찬송가 준비하고 예배드릴 준비, 기도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반가워도 예배 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에 왔을 때는 먼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는 예배 후에 얼마든지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곳으로 임시예배 초소로 이전하니까 예배 시간대가 1시간씩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축도 끝나고 자리에 앉아서 얘기하고 교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죄송하게도 거꾸로 하셔가지고 예배 오시면은 먼저 얘기부터 하시고 축도 끝나면은 어떻습니까? 바로 다 사라져요. 인사는커녕 그냥 사라집니다. 여러분, 성전은 기도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을 완공했을 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들어주겠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정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쓰셔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취함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역대하 7장 11절에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전염병이 유행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겸손해지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으시고 성전에서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로 혼란할 때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늘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전염병이 유행할 때는 먼저 스스로 겸손해져야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며 성전에서 기도해야 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러한 신앙인들이 다 되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에 떨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아픈 자들을 위로하며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